사람이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의 제목은요, 이제 40 가까워 오는데 사는 게 뭔가 억울해요 라는 제목입니다. 뮤직 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금전적으로는 평범하게 자랐는데 사남매의 맞벌이시다 보니 부모님이 관심을 하나도 주지 않아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컸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할머니도 애 4명 키우려니 힘들어서 늘 우울증과 신경질을 달고 사셨고 매질에 남녀 차별에 구박에 참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우울했었고 늘 관심과 애정에 굶주려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을 못 차리고 감정의 늪에 빠진 것처럼 늘 허우적거리다가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깨져서 인간관계도 참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그저 늘 힘든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내 전공은 정말 하고 싶은 거 골라서 그 길 하나만 붙잡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요,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결혼해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되려 내 삶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마치 잘못 산 내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처럼 낙제한 학생처럼 더 서글퍼지네요. 결혼을 낮춰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 걸 후회도 많았고요. 싱글일 땐 늘 감정적으로 늪에 빠져 살았으니 외로움이 친구였기에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에 눈 떠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난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 내 안에 억울함이 많이 남아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꾸 허탈감이 밀려오네요. 이제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살까 싶다가도 그래도 이대로 살면 만족할 수 있겠어? 더 노력을 하면 행복하지 않겠어? 하며 갈팡질팡 하고 있네요. 이제 곧 운전도 배우고 면허도 딸 건데 비싼 외제차라도 하나 지르면 이런 기분이 나아지려나요? 사랑하고 사랑받아본 기억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곤 늘 야근에 밤샘에 내 몸 희생해가면서 미친 듯 일하는 것밖에 모르고 아이는 낳지도 않았어요. 내 인생도 행복하게 못 사는걸요.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이 살다 오다 이제 곧 인생의 절반 40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요? 내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고 만족이 안 돼요. 저는 물질도 중요한 사람이라 삶의 질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돈 벌랴 죽어라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남편을 보니 너무 소박하고 평범해서 한숨만 나오네요. 전 친족도 시댁도 남편도 별로 기댈 곳이 없어요. 서글프네요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연에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있으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누구나 다 사연 있는 인생을 살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인 입다가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입다는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출생부터가 사연 있고 억울한 인생이죠. 혼외자일지라도요, 가정에서 잘 받아줬으면 좋았겠지만 바로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자라나자마자 야, 너는 배다른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유산은 눈꼽만큼도 줄 수 없다, 멀리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방랑의 길을 시작한 거죠.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피하여 거주한 곳을 돕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잡류들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잡류들은요, 과거에 그 아비멜렉, 저희가 사사기를 계속 봐왔잖아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정치 자금으로 영입한 용병들을 이야기한 게 그 잡류,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나라에 소속된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용병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고
억울하고 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도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연이 있고 억울한 인생들이요,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요, 입다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요, 어찌저찌 살아가고 있던 입다에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신을 내쫓았던 그 길르앗, 고향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암몬 족속하고 싸워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자 입다가요, 과거 그 아버지 집에서 쫓김을 당한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에 질문을 해버립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온 이유가 뭐냐? 과연 과거의 그 야박했던 괄시를 반성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냐? 아니면 지금 당신들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서 나를 찾아온 거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이 장로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실제로는 도구로 쓰게 했다 하더라도 이야기할 때는 반대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좀 써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를요,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용 병기로 그를 사용하겠다라고 뻔뻔한 얼굴로 찾아온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입다였으면 안 들어줬을 것 같은데요, 이 입다는 이 잔인한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입다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이 억울한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었던 방랑자이자 잡류들의 대장인 자신을 내쫓았던 그곳에 우두머리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이 기회를요, 놓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준비해요. 그렇게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PPT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죠. 특별히 원문을 보면 전치사 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임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도우고 계신데, 이런 상황인데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입다는요, 경솔한 맹세를, 경솔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명백한 실수인 거죠.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입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집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첫 번째 사람은 그가 누구든 하나님을 위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이죠. 과연 입다는 자신이 승리한 이후에 집 문에서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는, 첫 번째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와 영접할 존재는 종이 아니라 아내나 자녀, 가족일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단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수첩에 잘 적어두었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한 입다의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죠. 어떤 마음이에요? 종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간에 무엇이든 내가 번제로 드릴 테니 나는 이 전쟁의 승리가 매우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겠습니다 라는 매우 절박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번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한 이 서원은요, 의도와 내용이요 서로 모순이 됩니다. 이 서원을 한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입다는 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길 원하는 거죠.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내용을 서원에 넣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주기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당시요, 여러분, 몰렉은요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절대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실 만큼 매우 증오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하나님께 이걸 서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의 결말은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딸을 스스로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아주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 억울해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결과가요 더 억울한 겁니다. 입다의 이러한 억울한 인생의 스토리는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딸이 죽은 후에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병력을 이끌고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입다가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면서 그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협박은요 상습적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도요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요 그들을 높여줍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그 부당한 노여움을요 좀 잘 잠재워줬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동일한 문제로 입다를 찾아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르지 않았다라는 그 책임을 입다에게 떠넘겨 버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전리품을 누리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 여전히 이 정도 힘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참으로 야비하죠. 그런데 이러한 야비한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도발에 기드온의 처신과 달리 입다는요 굉장히 강공으로 대응합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근데 니들이 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웠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딴 식으로 말한다고?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 하고서는요 바로 전쟁을 시작해버립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모으고요 에브라임을 공격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힘이 있고요. 근데 길르앗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지파 안에서도요 더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요 승리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요, 12장 4절에 이 전쟁을 실제로 하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12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 길르앗 족속을요 자신들과 같은 형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안에 기생하는 너희 도망자잖아, 니들 난민이잖아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속한 이 길르앗은요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길르앗이 다른 지역에서 굴러들어온 돌멩이에 불과하고 거주지만 자신들과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각색해 보자면 이렇게 말한 거죠. 어디서 근본 없는 것들을 거두어주 키워주었더니 이제는 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 야, 니들 주제 파악 좀 하자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에게요 도망자 혹은 난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그에게 영린인 거예요. 여러분 영린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영린은 용의 몸에 붙어있는 81개의 비늘 중에 딱 하나인데요, 요걸 건드리면은 용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 용의 영린을 건드리면 용이 확 이제 흥분을 해서 바로 다 죽이는 그런 이제 트리거 같은 거죠. 이 영린인 거예요. 혼외자로 가족들에게 배척받고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입다에게요, 야 니들의 가족 모두가 도망자 아니냐? 난민 아니냐?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를요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한 겁니다. 모두 다 전멸시켜버릴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협박하러 올라왔던 이 에브라임 지파 군대를요 다 죽이고 이후에도 퇴로를 차단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볼렛 사건이죠. 말해봐, 못하면 죽이고, 못하면 죽이고. 그렇게 요단강에서요 죽은 에브라임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42,5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2,000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광야에서요 인구 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을 나갈 만한 장정이요 32,500명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32,500명이 늘어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에 42,000명을 죽였으면요 엄청난 숫자를 죽인 거예요. 거의 에브라임 지파를요 몰락시켜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입다의 분명한 큰 실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무리 영린을 건드리고 모질게 굴었어도요 적당한 선에서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알려주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지 않고 수많은 동포들을 죽였다는 것은요 과도한 감정적 대응이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억울한 그의 인생이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또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중부에 있는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씨가 마른 거예요. 전쟁을 치를 사람이요 4만 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이방국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껏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나 싶었는데 스스로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약하게 만들어 다시 한번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입다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요 입다의 삶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원해서 혼외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한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치열하게 준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서원까지 해서 얻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내 손으로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만 하는 이 비극적이고 억울한 일이 왜 입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딸이 죽은 슬픔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데 한민족이라고 또 가족이라고 불리는 그 에브라임 지파는 위로는커녕 자신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아픈 부분을 후벼 파는 말로 자신을 아프게 하는데,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입다는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감정 조절을 잘해서 참고 또 참아야만 했던 겁니까? 입다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 퐁퐁퐁 떠오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입다의 인생이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요 이것과 너무나 다른 핑크빛이 가득한, 행복 가득한 삶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은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질문을 조금 더 바꾸어 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우리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위가 올라가고 부를 얻고 성공하게 되면 억울함이 해결되고 인생의 행복이 보장됩니까? 입다는요 전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지위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전쟁 장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딸을 잃었죠. 힘이 있어서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뭘 잃었습니까?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를 얻었고 수많은 전리품으로 부를 얻었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억울함은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올라갔고 부를 얻었고 성공했으니 그의 인생이 이제 고생이 끝났다, 행복이 시작했다 라고 그 누가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자신도 말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억울함이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설교를 시작할 때 읽어드린 사연만 봐도 그렇잖아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일해야 된대요. 야근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투잡 쓰리잡을 해야만 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그러면 억울함이 나아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이 억울함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세계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인가를 얻으면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고 많은 것을 움켜쥐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처럼 승리하면 나아질 거고 승리하면 행복해질 거니까 여기에 모든 걸 걸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얻어보면 다른 걸 또 놓치는 거예요.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고 억울함이 또 억울함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지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끝에 하나님이요 그러면 너와 내가 이 욥을 놓고 내기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욥이요 있는 대로 엄청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요. 자식도 잃습니다. 아내도 잃어요. 친구도 잃고요. 몸에 병까지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자면 입다보다도 사실 욥이 더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하나님은 괜히 사탄에게 자랑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만드시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욥의 인생을 억울하다라고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 우리의 그 세계관 자체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동일하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세계관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전히 욥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욥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명예를 욥의 인생에 거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인생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너무나 힘들죠. 자식들이 다 죽은 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걸으셨다라는 것은요, 억울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욥이요, 굉장히 깊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깊은 고난의 여정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걸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입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매우 억울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요, 세상적인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는 더 억울한 인생의 굴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신 거예요.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할 때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계셨잖아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서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리어 버림받은 혼외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승리의 주역으로 그는 기억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영린을 건드렸을 때도요, 참아주거나 정도껏 가르치는 것으로 지혜로운 리더로 마무리될 수 있었겠죠. 세계관이 바뀐다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입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거셨으니까 잘못된 서원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은요, 매우 잘못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그 열정과 노력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불신앙이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해요?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이면 어떡해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요, 무엇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명예를 거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수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멈추시겠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억울한 인생을 바라봐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이 전체적인 인생에서요,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서요, 이를 악다물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억울한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억울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삶에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보자면 이 입다의 삶이 너무나 억울해 보이지만 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을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억울한 일들이요, 억울한 일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일들이요,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기회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를 갈 때도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원해서 가는 사람들하고요, 그저 나라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교육을, 특전사들은 공수교육을 받거든요. 공수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가운데에도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열심히 배워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힘든 것과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인생 가운데 가장 억울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억울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을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명예를 거셨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그저 그냥 억울한 일이기만 한가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고 성숙해지는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냥 억울한 일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억울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생을요, 치열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기록된 입다의 치열함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치열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치열함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치열함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도요, 여러분,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허허실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은요, 억울하지 않겠죠. 내 인생을 똑같이 살아내는 건데 억울하게 사는 것과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요, 딱 한 끗 차이인 겁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은요,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있어요. 긍지가 생겨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이 생긴다고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요, 입다처럼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입다처럼요, 억울한 인생을 살고 또 억울한 일들을 만들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중요한 건 내가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도 억울하게 살았던 입다의 삶을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지독하게 억울하게 살았던 입다의 삶이요, 사사기 12장 이후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다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다 자신은요,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인생, 억울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입다와 늘 함께 하셨다고요.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억울함이 또 억울함을 낳게 할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세요. 후회스럽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돈과 권력이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억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억울한 인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으로, 명예로운 인생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후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짧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억울한 일들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가서 괜찮거든요. 가장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제게 오늘 하루도요, 참 힘들고 억울한 시간으로 지날 수 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한참 준비하는데 하늘이 이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김인철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요,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몇 시간 전 오늘의 하늘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참 억울한 인생들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내 이 억울한 인생에 자신의 명예를 거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요, 자긍심을 갖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안 띄워주시나요? 네, 되나요? 네, 금방 나올 겁니다. 사진이, 하늘이 오늘 정말 예뻤거든요. 네, 저희 교회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저 구름 뒤에 계신 것 같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보시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